1976년에서 84년도까지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서 옛날 중국 원나라 시대에 침몰됐던 상선들, 보물선들이 발견이 인양이 되었습니다. 거기 약 한 22,000여 점의 도자기, 쇠붙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가끔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면은 그물에 그릇 같은 것도 걸려 나오고 뭐 쇠붙이도 나오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부들은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망자의 물건이라 그래가지고 도자기가 올라오면은 그거를 망치로 깨 부셔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집에서 도자기가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깨 부수기는 좀 뭐하니까 그걸 개밥 그릇을 사용을 했답니다. 근데 그 개밥 그릇을 도자기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밥 그릇을 막걸리 한 대박 정도 값을 주고 그리고는 사갔답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막걸리 한 말쯤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갔는데, 그 당시에 서울의 고급 아파트들이 한 채에 2천만 원 할 때인데 이 도자기를 갖다 개밥 그릇을 팔았는데 얼마 받았냐면요 3억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아파트 16채 값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이 집도 저 집도 그물질했던 사람들은 도자기 하나씩 안 깨뜨려 봤던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이고 내 아파트 16채, 어떤 사람은 32채, 그걸 깨뜨려 버리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도자기처럼 보물처럼 다가오는데 그것을 재수 없다고 깨뜨려 버리고 원망 불평하며 엎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그게 보물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여행을 떠나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셨죠. 홍해 건너서 기적처럼 건너므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백성들의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했지요.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르비딤 광야까지 왔습니다. 신광야, 여러분, 신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모세는 신명기 1장과 8장에서 크고 두려운 곳이다, 불뱀과 전갈과 그리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너무너무 고통의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시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신광야와 신의 광야에 이제 끝 무렵이 바로 르비딤인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왔습니다. 르비딤은 이런 곳입니다. 사진에 보니까 그래도 양쪽으로 광야인데 가운데 종려나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런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합니다. 불뱀과 정갈과 메마른 광야의 바람만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살다가 저곳에 도착하니까 야, 이곳이 하나님의 안식처다 라고 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의 뜻은 안식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가 쫄쫄 배고파 굶다가 고구마 하나라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너무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살다가 저런 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곳이 너무너무 천국 같고 안식처 같았던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비딤에도요 불편함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 해서 거기까지 온 게 르비딤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 노정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왔지만은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르비딤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3절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그리고 분노한 나머지 모세를 돌로 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게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이라고 그래서 쉴 만한 곳이다, 안식처라 그랬는데 영원히 쉴 만한 곳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처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부족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래도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노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살아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삶이 곤고하고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삶이 곤고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겨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결국이 지금의 이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들이 마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꼭 붙들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구할 때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거기 있더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터인데. 예, 웃기지 마세요. 예,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10가지만 보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쳤을 때에 그 나일 강물과 온 물이 다 피가 됐잖아요. 예, 피.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예. 이런 역사를 열 몇 가지나 보았는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고급 관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지만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들마저도 고통을 당하자. 이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 항복합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잖아요. 보고도 저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았습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으로 말리우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으면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나는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안 그랬을 터인데. 아니요. 보고도요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습니까?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르비딤은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뭐냐면요 기적의 장소입니다. 르비딤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바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르비딤이 기적의 장소. 여러분, 광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 풀 한 폭이 살지를 못합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고요,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그곳에 광야이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밤마다 만나를 이슬처럼 광야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2규빗쯤 광야에 널브러지게 하셔서 저들의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3개월간 그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잖아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곳의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광야라는 말이에요. 광야. 여러분, 풍성한 곳에는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성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물이 많은데 다시 반석에서 물 나면은 뭐예요? 여기도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없는 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니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에, 한 달쯤 애굽에서 나온 지 되어 가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무렵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슬처럼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 만나가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든지, 이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소 기호로 NaCl이라 그러잖아요.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이거를 분리해 놓으면은요, 2차 대전 때에 염소는 독가스잖아요.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물의 원소는 뭡니까? H2O잖아요. 수소 2개와 그리고 산소 하나가 분자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눠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수소 폭탄이 되잖아요. 소폭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로는 그 일이 행복한 일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일도 만나고, 쉬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즐거운 일도 만나고, 그 다음에 즐겁지 않은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때로 이거 하나 분리하고 저거 하나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마치 염소가 독가스가 되어지고 수소가 수소폭탄을 만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독가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모세는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신학문과 문물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이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쳤던 바로 그 사진이거든요. 네. 그 전설로 내려오는 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두 동강이 나면서요, 그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르비딤에 가면은 있는 바로 모세의 바위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메마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저 반석을 치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궁핍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십자가에 쳐서 저기에 부셔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이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무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고난당할 때 엎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을 때에 모세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산 꼭대기 있는 바위를 친들 저기서 무슨 샘이 더 올라오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니까 산 꼭대기에 있지만은 그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서 샘물이 터쳐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란 심령들이 다 먹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르비딤의 두 번째 얼굴은요 불평의 땅입니다. 보세요,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아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내었던 바로 그 샘물을 두 가지 이름을 명하는데요, 하나는 마사입니다.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시험합니까? 모세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누구와 다투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지만은 누구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누군가와 내가 시험하고 다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한 심령에 있는데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고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리바 마사가 저들을 시험하는데 다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시는 거야, 안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모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안 살아 계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투고 원망했더라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열 몇 가지나 되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오면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보았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바뀌는 기적도 보았고, 이런 기적들을 열 몇 가지나 자기 두 눈으로, 그것도 2달도 되기 전에 그렇게 보았으면은 하기사 2달 전에 받은 은혜는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에?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도 하기사 차 안에서 싸우다가 받은 애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2달 전에 받았던 수많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요단강 물을 밟게 되면은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건너라. 그리고 제사장은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건넜으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양과 소와 수레와 아이들 업고 짐 들쳐 메고 그 뻘밭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오래 걸렸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다가 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거기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징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고 나서 강 밖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거기에 다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이게 징표다. 이게 징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 물을 말리우시고 가리우셨는지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12돌을 징표를 세우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다시 길갈에다가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표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요단강 물을 어떻게 말리우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요 너무나 잘 잊어먹어요. 너무나 잘 잊어먹고 예전도 아니에요. 몇 달 전에 하나님께 며칠 전에 베푸신 은혜들마저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받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며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며 따지며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은요 서로 간에 그런 말을 합디다. 여보, 내가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한 건 너무 많아.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러는데요 안 되는 가정, 싸우는 가정들 보세요. 맨날 없는 것만 이야기해요. 받지 못한 것만 이야기해요. 섭섭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이 다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에게 뭐 해줬는데?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면은요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으라 이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신명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물망초가 뜻이 뭐지요? 절대 잊지 말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셨는지, 함께 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요 작은 것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싸우는, 이게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 르비딤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장소기도 하다는 거예요. 언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아말렉이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의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멘.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자주 보시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을 공격합니까? 약한 자들, 약한 자들, 절거나 병들거나, 또 어떤 짐승을 공격합니까? 무리들 가운데 따로 떨어져서 혼자 노는 놈을 공격합니다. 백발백중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하고 사단 마귀가 강할지라도요 함께 우리가 연합하면은 도저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은혜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르비딤을 만났을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말렉이 침투했을 때에,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모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 그리고 부녀자들은 위에 기도하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이 승리의 비결 아닐까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의 팔이 연약하니까 내려오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습니까? 그때에 아론과 훌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리고 그의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암의 남편이잖아요. 매형이지요. 그가 이렇게 함께 붙들어 줍니다.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세 손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 실수를 바라볼 때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것밖에 못하냐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람이니까요, 실수 허물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목사의 손이 내려올 때에 힘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로님들이에요. 목사의 손이 내려오면은 제가 목사님 같이 들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비난하지 말아라. 안수 집사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안수 집사님들은 어깨잖아요, 허리잖아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손이 내려올 때, 연약할 때에 서로 들어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목사가 돼가지고 저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들과 같아요. 젊은 집사들. 나가 전쟁에 싸울 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가 싸우고요.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계신 장로님들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이기잖아요. 옆에서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이고 저것도 지도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옆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마침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연합. 참새와 독수리 아시잖아요. 참새는 독수리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그게 차이라고요. 저는 그것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새는 제 힘으로 날고 독수리는 기류를 탈 줄 안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참새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날아도 참새가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날면은 한 2km, 3km나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새가 2km, 3km 날아가는 것 봤습니까? 못 날아갑니다. 기껏해야 몇백 미터 날아가다가요 힘이 겨워가지고 자기 날개 자기 힘으로 나니까 못 날고요. 참새는 어떡합니까? 여기 나무에서 쪼르르 저리 갔다가 다시 쪼르르 가고, 이게 참새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타고 날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렇게 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류를 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기류를 타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힘들 때에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성전에 가가지고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게 저의 18번지였고요. 그 다음에 옛날 찬송가 503장에 2절에 보면은 이 풍랑 인하여, 거기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이 고백을요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풍랑들이 다 잠잠해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르비님이라고 하는 곳이, 도착해서 보니까 종려나무도 있고 쉴만한 그늘도 만들어지고 너무 좋은 장소 같은데 거기에도요 부족함은 있더라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잡고 저 바위를 치라 그랬을 때에 도저히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산 꼭대기의 바위인데,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 생각과 이성과 자기의 판단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바위를 칠 때에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그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내 힘으로 싸우면은 손이 내려오고 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연합할 때에 이겼던 것처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아말렉이 기적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아말렉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저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비추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할 때에 이곳은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